여러분 이렇게 뵙게 되어서 무척 반갑고 좋습니다.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제가 어떤 인사 말을 드릴까 어느 정도 가늠하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우리 조금 민망하기는 하지만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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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용기를 좀 내셔야 되겠습니다. 두 눈을 크고 동그랗게 뜨시고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한번 감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네. 찬양 대 찬양 참 고맙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아무래도 사람이라는 존재는 실존이라는 현실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아프고 저것에 힘들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근심 걱정에 휩싸이게 되는 거, 그거 우리네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와 이야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며 살아갈 줄 아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8월은 신앙훈련의 달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1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8월에 아이들 교회학교, 성경학교, 또 수련회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과 행사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 우리들이 신앙을 전수해야 할 그 세대에게 바른 신앙, 순전한 신앙을 전해줄 수 있을까? 그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 말씀 속에서 깊은 다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찬양 대 찬양 고백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한다는 게 무엇일까? 또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신앙을 전수할 수 있을까? 어떤 자세와 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을까? 나는 어떤 예배자여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 받는 좋은 시간 되길 원합니다. 자, 이제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야 될 말씀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4절까지 세 절의 말씀을 화면에 올려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 전서에 있는 말씀과 베드로 후서에 있는 말씀 두 군데를 읽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조금은 의아해지실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서신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저자는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급하다, 불같은 성질을 가졌다. 누굽니까? 아무래도 베드로라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신앙 때문에 그 신앙을 지키고자 이곳저곳 또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인데 세상에 이렇게 전합니다. 여러분, 불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때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왜냐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내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터인데, 그때가 되면 오히려 즐거워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복 받는 겁니다. 그것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 후서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신비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중입니다. 세상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고서 예수님 모른다라고 자기에게 닥칠지 모를 어려움과 힘든 거, 그거 도망쳤던 사람인데, 급하다의 대명사였던 사람인데, 세상에 불시험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더디 오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견뎌야 됩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참음에 대하여 서신을 쓰고 있다.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이니까 외람되지만 우리 성도님들께 숙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한 주간 쭉 지내시면서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 있는 말씀을 꼭 한번 묵상해 보세요. 묵상하시다 보면 이야, 베드로라는 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 됐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도대체 이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던 보혜사, 그 보혜사 성령이 강림하는 대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오는데 마가라 하는 요한, 그 어머니 마리아의 집 마가의 다락방에서 많은 신도들이 주의 제자들과 함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주의 성령이 불같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각 나라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었던 겁니다. 주 예수의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이런 대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성령 체험을 한 제자들은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던 겁니다. 삶의 자세가 완전히 바뀌었던 겁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좀 전에 우리 나집사님, 이권사님 봉독해 주셨던 이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2장 1절로부터 6절까지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가 하면, 당시에 정권을 잡았던 사람,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나 로마의 황제로부터 인정받았던 왕, 그 왕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이라는 사람은 예수님 아주 어렸을 때, 탄생하셨을 때, 그때에도 왕이 헤롯인데,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헤롯이라는 사람은 헤롯 빌립 2세를 일컫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베들레헴에서 동방박사들이 영접하러 왔지요. 그때 헤롯에게 가서 메시아가 태어나십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헤롯이 얼마나 분개했는지,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일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때 헤롯이라는 사람과 지금 이 헤롯은 다른 사람인데, 이 헤롯 빌립 2세라는 사람은 살로메와 결혼한 사람입니다. 이 살로메가 헤로디아의 딸인데 세례 요한을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지,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칭찬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당시에 싫어했던, 특히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런 사람들이 싫어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예수당원들, 그 가운데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붙잡았습니다. 칼로 무참히 죽였던 겁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백성들이 좋아했어요. 이때 당시에 정치인들, 요사이도 그렇습니다만 백성이 좋아하는 거, 표를 얻는 거, 이런 게 중요하다고 여기니까 이 헤롯이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예수당원 가운데 하나를 더 붙잡아야 되겠다. 그러면 내 인기가 하늘을 찌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잡힌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요즘 말로 소위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6월절 절기가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이제 이 밤이 지나고 나면, 동트고 나면 베드로는 죽임을 당할 겁니다. 이건 기정사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새벽에, 그 밤에 세상에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 감옥에 들어온 겁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얼마나 큰 광채가 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 베드로였다면 내가 이제 내일 아침이 되면 죽임을 당할 겁니다. 이제 이 밤이 지나고 나면 나는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데 잠을 잘 수 있을까요? 그것도 깊이 잘 수 있을까요? 아마 그게 힘들지 않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아마 뜬 눈으로 밤을 새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뭔가 눈앞에 어른거리는 것만 있어도 금방 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호련히 큰 광채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베드로가 자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깊이 자고 있었나 봅니다. 헬라어 성경에 보면 옆구리를 쳤다라고 나오는데 이 옆구리를 쳤다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한 방 세게 먹였다, 이런 말입니다. 아니, 베드로가 일어날 거라고 천사가 생각했나 봅니다. 이쯤 되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계속 자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옆구리를 세게 친 겁니다. 그리고 깨웠습니다.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런데 베드로가 깬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아직 잠에서 덜 깼던 겁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야,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잠자기 전에 띠도 풀고 신발도 벗고, 이건 무슨 호텔 투숙한 겁니다. 그리고 실컷 잤다는 겁니다.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겉옷까지 다 벗어 던지고 이 사람 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이 사람 잠에서 덜 깬 겁니다. 10절 말씀이 지나고 나서 이제 11절에 이르러서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제서야 베드로가 깬 겁니다. 옥문 다 나와서 파수꾼들 다 지나서 위험에서 다 벗어나서 이 사람 아이고 정신을 차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명성제일의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노라 하면서 우리가 처한 상황, 우리의 여건에 얼마나 휘둘릴 때가 많습니까? 조금만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거 안달복달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거 도와주셔야죠. 이거 고쳐주셔야죠. 이거 해결해 주셔야죠. 뜬 눈으로 밤을 새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의 성령의 체험을 한 사람들의 특징, 세상에 베드로가 이렇게나 바뀌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냐? 3번 물어보셨습니다. 그때마다 멋쩍었던지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젊어서는 띠띠고 아무데나 돌아다녔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사람들이 너에게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리고 가게 될 거다. 그렇게 베드로는 그 삶을 순종함으로 걸어갔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믿노라 하면서 그 믿음을 살아내질 못한다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질 못한다면 어쩌면 그건 내 입술에 그저 좋은 언어적 표현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혹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인 어떤 매너에 불과한 것 아닐까? 아유, 저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이것에 불안해하고 저것에 어쩔 줄 몰라 하고, 우리가 어떤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해줄 수 있을까요? 어떤 신앙의 훈련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일까? 무더우시지요? 아유, 이건 뭐 우리나라가 이게 동아시아에 속한 줄 알았는데요. 요사이 보면 동남아시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비가 오는데 막 쏟아붓지를 않나. 그죠? 얼마나 습기가 많은지, 찜통더위가 따로 없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니까요. 자매, 이게 깊이 들기도 어려운 무더운 날씨 속에서 나도 모르게 짜증 날 때가 많고 신경질 낼 때도 많고, 괜히 지나가는 사람에게 욕할 때도 있고, 운전을 하다 보면 얼마나 난폭한 사람들이 많은지 그거 보면서도 아이고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더위에 많이들 짜증이 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이 무더운 8월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으로, 성령 체험을 한 사람으로 마땅하게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베드로만 그러했는지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풀려났지요. 그리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교회를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예수 공동체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거기 다 모여 있고 사람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그 마가의 다락방을 찾아갔던 겁니다. 그 다락방에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두드렸더니 안에서 여자아이가 나왔습니다.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왔는데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이 아이가 문을 열어줄 생각을 못하고 안으로 막 급하게 들어가서 베드로 선생님 오셨어요, 베드로 선생님 오셨어요 소리를 쳤더니, 여러분, 놀랍고 이상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주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뭐라고 답했는지 아세요? 네가 미쳤구나 그랬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아니요, 정말이라니까요, 진짜로 베드로 선생님 오셨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아유, 베드로가 벌써 죽었나 보다, 그의 천사가 여기로 왔나 보다, 그렇게 답을 했다고요. 여러분, 이게 왜 이상한 답변인가 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내일 죽을 겁니다. 그것도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받아서 죽임을 당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붙잡힌 나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뭘 기도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지금 기도 주간 가지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 우리 신 목사님께서 예수 그 복음 때문에 붙잡혀 가셨습니다. 이제 날이 밝으면 죽임을 당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가 모여서, 교회에서 여러분 모이셔서 뭐 기도하겠습니까? 전 그냥 그렇게 기도할 것 같거든요.
예수님 좀 살려주세요. 우리 목사님 살려주세요. 꺼내주세요. 주님 좀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 상황이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 안전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기도했다면 로데라는 아이가 와서 베드로 선생님 왔어요 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어야 될까요? 이야, 할렐루야, 진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할렐루야, 진짜 정말 감사하다, 찬양하고 기뻐하며 사람들이 막 달려들어서 부둥켜 안고 울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로데라는 아이가 와서 베드로 선생님 오셨어요. 네가 미쳤나 보다. 이건 지금 기도 따로 행동 따로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부활 후, 승천 후 주의 공동체가 모여 성령 체험을 했지요. 이 성령 체험한 교회 공동체는 잘 살기 위해 기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고 그 하늘나라로 갈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올라가는 것처럼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올 거라고요. 재림을 약속하신 우리 주님 대망하며 기다렸던 주의 공동체, 이 사람들에게는 목적지가 분명했습니다. 그게 어딘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니까 오늘 이 자리를 그 하나님 나라를 대비하는 마음으로 살았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자, 미국으로 유학을 가겠다는 사람이 독일어 공부하고 불란서 말 공부하고 이게 조금 이상한 거 아닙니까? 아니, 미국으로 유학을 가려면 영어 공부해야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변호사가 되려는 사람이 회계학을 공부해서야 되겠습니까? 물론 연관지어서 공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변호사 시험 앞두고서 다른 공부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 목적지가 저기라면 그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 것,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우리 다 하나님의 나라 갈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 갈 사람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모습은 어떤 거여야 되는 걸까? 이들이 기도했던 것은 이런 기도문이었습니다. 예수님,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붙잡혔습니다.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예수님 주의 제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알려진 베드로가 잡혔습니다. 날이 밝으면 베드로도 죽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죽게 해 주십시오. 이것을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공동체가 기도했던 것은 잘 살기 위해 기도했던 게 아니라 잘 죽기 위해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게 놀랍도록 특이한 기도였습니다. 그저 이런 복을 주시고 이런 능력 주시고 이것도 저것도 나를 만족해 하는 것 주시고 그것을 위해 기도했던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 예수 복음을 위해 잘 죽는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애시당초 베드로의 생환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나타났는지 아세요? 로데가 와서 베드로 선생님 왔어요. 그러니까 아이, 너 미쳤나 보다. 그런 기적을 바라지 않았던 겁니다.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그런 기적이 없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기적은 예수 복음을 위하여 예수 복음을 부정하지 않고 예수 복음을 배신하지 않고 그 복음을 지키겠습니다. 그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기적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많은 핍박이 있었고 워낙에 많은 매맞음과 고문이 있었고 워낙에 많은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배교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제 신앙 잘 지키겠습니다. 순전한 믿음 갖겠습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명성제일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정말 무거운 말씀입니다. 과연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삶의 현장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 나는 거기에 대하여 초연한 채 잠을 잘 수 있을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는 잠들 수 있을까? 그 주님을 위하여 내가 배교하지 않는 심정으로 천국 바라보며 잘 죽기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일까? 성령 강림 후 11번째 주일을 맞이한 우리들이, 신앙훈련의 달을 맞이한 우리들이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될까?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큰 울림이 있길 원합니다. 그 울림대로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인데요. 저희 학교가 2번의 홈커밍이라는 걸 합니다. 이제 신학대학원 졸업생들이 목사 안수 받고 열심히 일하지요. 그러다가 25년이 지나면 첫 번째 홈커밍을 합니다. 이쯤 되면 다들 50대, 60대 중견 목회자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의 처소에서 담임 목사로, 선교사로, 기관의 담당자로 이렇게 열심히 일들 하고 계세요. 그러다가 홈커밍이라 해서 학교를 방문합니다. 1박 2일 동안 지내면서 그 예전에 묵었던 기숙사, 그 허름한 기숙사에서 자면서 하룻밤 학생들하고도 같이 얘기도 나누고, 예전에 가르치셨던 이미 은퇴하신 교수님들 모셔다가 스승의 은혜 노래도 불러드리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좋은 시간 보내다가 이제 헤어질 때 우리 꼭 2번째 홈커밍에서 만납시다 하고 서로 약속을 합니다. 그게 언젠가 하면 졸업한 지 만 50년이 지나면 이제 2번째 홈커밍을 합니다. 다들 80대 이제 어르신들이 오세요. 이미 돌아가신 분들은 못 오시고,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도 못 오시고, 그저 지팡이라도 집을 수 있으면 이게 어려운 몸 이끌고 학교를 오세요. 또 오셔서 1박 2일 학교에 지내시면서 후배들이 꽃다발도 달아드리고 전달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러거든요. 몇 해 전에 우크라이나에서 선교사로 일생 동안 계셨는데 은퇴하시고도 80 중반의 나이까지 계속해서 선교사 일을 하셨던 목사님 한 분이 이제 2번째 홈커밍에 오셨습니다. 임현영 선교사님, 이 목사님께서 오셨는데 이분이 나는 우크라이나에서 죽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러시아와 전쟁이 터졌는데 폭탄이 제일 많이 떨어진 지역에 계셨대요. 자녀들이 막 도망가야 된다고 그러는 바람에 그냥 어쩔 수 없이 그거 따라 나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쟁이 조금 잦아들면 자기는 다시 돌아갈 거라고. 근데 새벽에 이제 같이 새벽 기도회 하고 조찬 식사하고 그러는데 그 임현영 선교사님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내가 어떻게 우크라이나 선교사가 됐는지 간증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들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젊은 나이에 암에 걸리셨답니다. 그때는 의료시설이 열악하고 그러니까 암 걸리면 죽는 줄 아셨답니다. 피도 토하고 막 이러시니까 이게 죽을 날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매달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분이 병실에 누워있으면서 맨날 막 주여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막 기도를 열심히 하셨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당시 영등포교회 담임하고 계셨던 방지일 목사님, 그러니까 이분이 영등포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103세의 나이에 한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담임 목회하셨던 그 영등포교회 담당하셨을 때 임현영 목사, 젊은 목사를 이제 방문하러 오셨던 겁니다. 임 목사 어떻게 지내? 물으시더래요. 오셔서.
아이 뭘 어떻게 지내요 목사님? 나 죽을 날 기다리고 있는데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 좀 해주세요. 막 그러셨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성경 말씀을 딱 펴시더니 마리아 마르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 본문 말씀을 읽으시더래요. 그러더니 찬송 한 장 부르세 그러시더니 찬송을 부르시는데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막 찬송을 부르시더래요. 이분이 침대에 누워가지고 신방을 받으면서 속이 무척 상하셨대요. 아니 목사님 누굴 지금 보내려고 그러시나? 무슨 장례식 말씀에 장례식 찬송을 부르고 계시고 나더러 죽으라는 말인가? 속이 상하셨대요. 그런데 찬송 다 부르고 기도하신 후에 고쳐달라고는 한마디도 안 하시고 기도 끝난 후에 한마디 물으시더래요. 방질 목사님께서 임자 누구 거야? 한마디 물으시더래요. 갑자기 이분이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는 것 같으시더래요. 나 누구 거지? 그래서 이분이 저요? 하나님 건데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박 목사님께서 그럼 됐어 그러고 그냥 가셨대요. 그런 신방을 받고는 이분이 침대에 누워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면서 회개를 많이 하셨답니다. 생사화복 다 하나님 주장하신다고 그렇게 기도해놓고 하나님 건데 나는 하나님 건데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실 건데 난 믿음 없는 기도를 해왔구나 이 생각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뭐 살려주시면 살려주시고 죽이시면 죽이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는 이분이 나도 방질 목사님처럼 요한계시록을 다 암송해 봐야 되겠다. 침상에 누워가지고 뭐 할 일도 없는데 말씀 암송해야 되겠다 싶으셨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초기 한국교회에 큰 부흥의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딘가 하면 평양 장대현 교회. 당시 장대현 교회를 담임하셨던 목사님이 한국 교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 길선주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길선주 목사님께서 특이하게 요한계시록을 다 암송하셨대요. 이 요한계시록 암송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진짜로 쉽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다 암송하셨고 그 장대현 교회에서 전도사로 일했던 방지일 전도사가 길선주 목사님을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다 암송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길선주 목사님, 방지일 목사님 그 뒤를 이어서 나도 요한계시록 암송해 봐야 되겠다. 암송을 시작하셨대요. 그런데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2년이 넘게 걸렸대요. 그런데 세상에 말씀 암송하며 말씀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몸을 고쳐주셨답니다. 이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이분이 그동안 회개하고 나서 자기 몸 낫게 해달라고 기도도 안 했는데 그저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말씀 암송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당시에 소련 땅, 공산국가지요. 그 소련 땅에 있던 우크라이나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셨답니다. 그리고 70에 은퇴를 했는데도 그 뒤로 80 중반까지 계속 복음을 전하시다가 전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잠깐 나오셨다고 자기가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 건데 자식들이 막 도망가야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왔는데 내가 좀 더 정신 차려서 거기 있었어야 되는 건데 이러시더라고요. 그분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누구 걸까? 나는 누구 걸까? 나는 하나님 건데 내가 하나님 거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내 지금 눈물 나는 인생, 내 지금 한숨 섞인 내 삶이라고 하는 게 물론 부담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경도되어서는 안 되는 건데 거기 내 마음 뺏겨서는 안 되는 것인데 오히려 그 안에서 잠도 잘 자고요. 베드로처럼 어느 순간엔 늘 뭐 어떤 상황에서든 늘
그저 잠도 잘 자고요. 주님 잘 죽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줄도 알고요. 그렇게 살아갈 줄 아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청각장애인들의 언어 수어 아시지요? 수어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이 왼 주먹을 우주라고 생각한답니다. 이 우주를 다 섭리하시는, 우주를 다스리시는 최고, 이게 하나님이랍니다. 좋다, 코가 커야 복코다, 이래가지고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기의 얼굴에 대고 칼을 대듯이 이게 참된 겁니다, 진실입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반드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에게 좋은 일 행하실 터인데,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너무 쉽게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쉽게 무기력해지셔도 안 되겠습니다. 오늘 뭐 내세울 것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씩씩하고 당당하게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다 함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심을 믿어야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은 올림픽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런 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은 보상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이 답답한 마음을 반드시 해소해 주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내 이 억울한 심정을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라고.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고 억울하지만, 섭섭하고 속상하지만 또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견디고 그렇게 살아낼 줄 아는 믿음,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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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앞뒤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며 한번 감탄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이거 예배당에서 자꾸 연습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어디 가서 하셔야 될까요? 제일 먼저는 여러분 댁에 가셨어요. 애들 보면 짜증 나시죠? 비기도 싫으시지요? 아이고 배우자도 탐탁지 않으시죠? 그렇지만
사랑합니다. 우와.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름 이 무더위를 이겨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명성 제1회 성도 귀한 식구들과 함께 말씀 바라보며 이번 한 달 어떤 신앙 훈련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잠 잘 잘 수 있는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이거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 위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 위하여 죽게 하십시오 간구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귀한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